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온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빛이 가면 항상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은 좋은 일에는 좋지 않은 일도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늘 좋은 일만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일이 가면 좋지 않은 일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는 호사다마라 그러죠.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자신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늘 그발 강가에서 울며 그날을 기억하고 언젠가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는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제 돌아왔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또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이 성전 기초가 놓인 걸 본 사람들 중에 레위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또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통곡했다 그랬죠. 대성통곡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이미 본 사람들이죠. 그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성전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비록 돌아 성전 짓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것이 결국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마음속에 복받친 울음이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도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 작고 초라한 성을 지은 건 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으로는 울음이 복받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죠?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 그 자신이 돌아와 그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섞였죠. 믹스가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기뻐 소리를 부르고, 그래서 멀리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기쁘면 소리냐 우는 소리냐 도대체 분간 안 될 정도였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공 예배 이런 거 해보셨죠? 성전 기공 예배 하면 그때 감격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삽을 뜰 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할 때 그 감동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오늘 우리가 이 사장은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대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 대적들이 일어났고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를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데,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는데 왠지 그 일이 생각지 않은 시험거리를 만나서 방해를 받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좌절감이 생겨지고 뭔가를 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는 신앙적인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서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이 특별히 영적인 무력감은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겸손한 것하고 무력감은 다르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것하고 겸손한 건 다른 겁니다. 이런 무력감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 성전 중단, 공사 중단,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선은 좋은 일 하는데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렇게 헌신해 보겠다 작정하면 힘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따라옵니다.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참 이게 막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좀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도해보려고 그러고 말씀 읽어보려고 그러고 주일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뒷발거는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된 정답일 겁니다. 이를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그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사탄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대적한다 혹은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뜻은 같은 뜻이죠. 디아볼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껴있으라. 근신하고 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대적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가만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루다니면서 누굴 삼킬 것인가 하는 걸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고 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이죠. 대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성도를 대적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방해하고, 그게 사단의 주특기죠. 그러면 사단에 방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찾아올 때는 언제나 보면 마귀스럽게 안 찾아오죠. 사탄스럽게 안 찾아옵니다. 항상 변장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 그 간궤가 뭔가 하면 간사한 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간사한 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간교하고 간사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가장 간사한 뱀을 이용하죠. 자기 같은 그런 존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밀하게 협력자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보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인가 하면 너희들 성전 건축하냐? 우리도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수르에서 돌아오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 사람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건축을 하는데 저 사람 돕겠다니까 환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성경은 왜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옛날 기억이 나는 게 뭔가 하면 군에 있을 때 마지막 제대하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한 게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국군 마산 통합병원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이 마산 시가 점점 발전되니까, 확장되니까, 그때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시가 막 확장되니까 군 병원이 시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그 대지를 사가지고 저 변두리에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땅을 사주고 거기다가 병원을 지어준 겁니다. 병원을 지을 때 교회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는 안 지어주고 병원 큰 건물 제일 꼭대기에다가 5층인가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게 룸 하나를 주면서 여기 예배도랑 써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예배실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릴 건데 괜히 교회 준다고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전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성전인데 뭔 성전이 필요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자는 마음들이 막 있어가지고 열심히 헌금도 해놓고 꽤 헌금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갔더니 성전 건축할 목사님 왔다고. 얼마나 반기는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제 제대 말년인데 이제 몸조심도 하고 이제 제대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웬 성전 건축,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땅이 없으니까, 이 건물 안에 땅이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200평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설계도 내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인천에 사시는 장로님을 누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 하나님이 뭔가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 짓는 게 이분의 사명이 됩니다. 어떤 그런 귀한 분이냐 싶어가지고 연기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인천에서 한번 오신다 그래서 한번 땅도 보고 싶고 병원도 보고 싶고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오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부산까지 공항까지 차를 몰고 가가지고, 차도 막 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보여드리고 설계도도 보여드리고 또 점심도 막 대접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공사비가 한 2억 5천 정도 됐는데, 그분이 못해도 1억은 해줄 거라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보고마 호원에서도 1억을 주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2억 5천 중에 2억이 확보되면 이거 뭐 5천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분이 가져서 입금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을 찍어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0만 원. 9억 9,550만 원 어디 가버리고 딱 50만 원만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낙담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딱 기공 예비를 들었는데 IMF가 뻥 터진 겁니다. 이야,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한 날까지 그 건축하느라고 마지막 3년을 거기서 그렇게 다 헌신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공 예배할 때는 기분 좋았죠. 아주 첫 사볼 때 얼마나 신난지 모르. 그런데 막 그런 IMF 터지고 또 약속한 돈이 안 들어오고, 군보원에도 1억 약속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채우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길을 잘 다음에 길을 열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총독과 제사장과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네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고마운 도움을 거절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 이름 할 때 이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가 하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원래 솔로몬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죽은 다음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쪼개졌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BC 53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근데 북쪽을 정복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또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을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 섞고 인종도 섞고 그다음에 신앙도 섞어버리고 모든 게 섞어버린 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다르다 그랬죠. 바벨론은 고스란히 포로 잡아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신들은 말하지만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다 섞여버린 겁니다. 신앙도 피도 섞였고 문화도 섞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도시가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골이 아주 깊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물 좀 달라 여인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러죠? 첫 마디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골이 깊은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뜻이 뭔가 하면 섞인 무리다 혹은 혼합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함께 돕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신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들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 뭐 그게 그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신앙에 물타기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기 때문에, 교묘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찾아오는 것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교회도 잘 선택해서 가야 되고, 또 신앙도 우리가 잘 선택해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태도가 싹 달라지죠.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건축을 돕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수가 틀어져서 건축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방해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자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바사의 왕이 바뀔 때마다 고소하는 글을 보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해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저도 그 교회 건축할 때 IMF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제대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예정도 진행을 못하고 그냥 한 달씩 두 달씩 몇 달씩 쉰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게 빨리빨리 건축비 제공이 안 되니까 건축하는 사람도 돈 안 주면 못한다 이래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성전 건축을 돕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에도 불구하고 함께 못한다고 해서 방해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이들의 마음에 순수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건축하는 마음이 아니고 저들이 와서 저들에게 어떤 기득권 혹은 세력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임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무슨 분리주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우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도의 역사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신사 참배 문제였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식민지 있을 때 교회 안에 일제 신사, 천황을 숭배하고 그 신사에 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는 종교 신앙이 아니고 그저 국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는 우상이다,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8년도 평양 서문외 교회에서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193명이 참석했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90명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석이 아니고 일본 경찰들이 수백 명이 교회 안팎으로 진을 치고 있고, 강대상 바로 밑에는 수십 명의 고위 경찰들이 칼을 찬 채 대기하고 있고, 또 목사님장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27회 총회에서 가만 묻고 불은 안 묻습니다. 신사 참배가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부도 물어야 했는데 불은 묻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 일이 결정됐을 때 그 일에서 아주 목숨을 걸고 반대한 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은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반대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을 물타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사 그 자리에 들어올 수는 없다. 국민 의례가 아니다. 하나님만 하겠다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오늘 에스라 사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우리 신앙에 너희들이 그 섞여 있는 그 혼합주의가 틈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신앙의 순수함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도장 앞에 있는 그들의 결정이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들의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에게 뇌물 주기도 하고 또 왕에게 고발을 보내가지고 고소문을 보내서 이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했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기간 동안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이 고발하는 글들을 보냈는데 6절에는 아수로 왕께, 7절에 아닥사스다 왕때, 8절에는 방백 르움과 서기관들이, 9절 10절에는 주변 여러 사람들 함께 끌어들여서 또 고발한 글들을 보냈던 겁니다. 뇌물을 주고 또 모함하는 글을 보내고 양명 작전을 통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 그들은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6절에는 그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던 고발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들 가락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건축을 방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고레스의 조수를 받고 일단의 유다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미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성곽을 건축하고 이 성이 건축될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죠. 이 성은 패역하고 악한 성입니다 말합니다. 이 패역했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네 바사왕에게 반역하는 성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겁니다 하는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이 주변 나라를 정복했을 때 각 나라마다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도 쌓으려고 그러고 성도 지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벌써 기초를 수축했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당신 나라에 더 이상은 조공도 안 바칠 거고 관세나 통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나라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16절은 덧붙여서 말하기를 왕은 강 건너편에 있는 정복지 즉 예루살렘을 주신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땅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확대하는 거죠. 과장하고 확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아주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과장하고 확대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있지 않을 일에 대해서 확대해서 생산하게 만들고 온갖 염려 속에 사로잡혀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더군다나 14절에 보면 아부와 아첨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는단 말은 무슨가 하면 이 당시 소금은 아주 중요하죠. 의약품 또 식료품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소중한 가치인데 우리가 왕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소금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왕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겁니다. 왕의 은총을 사는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는 우리가 왕이 수치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왕에게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보낸 글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조서를 살펴본 다음에 그들의 그 말들을 듣고는 그 말에 동의해버리죠.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과장이라 할지라도 이 바사왕 입장에서는 그들로부터 받고 있는 조공과 각종 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올 거로 생각되었고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성들을 잃게 될 것이며 특히 반역과 모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이런 목적들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16년 동안 이 일들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살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쓰고 모함을 하고 아첨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거짓과 모함과 위정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오늘날에도 돈을 주고 재판을 뒤집고 거짓과 위정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죄에 놓여야 되고 온갖 더러운 것도 이렇게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이제 겨우 기초공사 시작했는데 중단돼 버리고 16년째 중단했으니까 얼마나 낙심천만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6년을 그냥 기초만 쌓은 채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절망감, 낙심, 소망이 깨어지고 살 이유가 없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4장으로 에스라가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중단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이들의 관계가 먹힌 것 같고 이들의 모함이 먹힌 것 같지만 그러나 정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 다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하다가 방해가 있고 주저함만 있고 실망이 생기더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이상한 일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또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놓는구나 생각하고 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성전이죠.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항상 사탄은 방해를 놓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항상 사탄은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엎드리며 다시 일어서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고난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그 날짜로 따져서 내일이면 드디어 팔리고 잡히고 신문을 당하고 모레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게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무덤에 갇히는 것 같은 절망감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만큼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겠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십자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이 16년을 아주 긴 세월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16년도 그저 필요한 과정들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라는 이 성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하는 일들에 여전히 사탄이 방해하고 우리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무릎을 다시 꿇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을 붙잡고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전진해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실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하나님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주를 헌신하고 하지만 여전히 살고 방향이 서로를 위해 바라보고 이때마다 하나님 도전하지 않고 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며 주의 지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인데 여러 가지 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장의 영을 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승리하시를 바라보도록 도우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온전한 공주로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하나님을 터지 않게 하시고 신뢰를 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연대 승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일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한 마음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하는 절망하게 일들이 있는 것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신앙을 물타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순수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이 역사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력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채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